반갑습니다. 참, 세상이 참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부터 제가 이제 오늘 첫 스타트로 시작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강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이 자리에 쓰면 항상 많은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정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해왔던 것들을 정말 이렇게, 올바로 전할 수 있기를 하는 그런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데, 하여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개요를 이제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자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썼던 책입니다. 기록 연대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그 중에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이 서신이 에베소서이고요.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갇혔을 때로 추정해서 약 AD 60년 직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로서는 에베소 교회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믿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령 아시아의 수도로서 다이아나, 이렇게 아데미 신전과 거대한 극장, 그리고 특이한 건 유대인의 회장이 있었던 그런 어떤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많은 일을 사실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한 주제를 가지고 무려 5시간씩 강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방언의 기적과 장사꾼들의 방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있었던 곳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마음으로, 많은 시간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3년간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개요를 너무 짧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개요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 이상을 이야기해야 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진행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연관된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바로 1장 1절부터 말씀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의
발신자와 수신자 및 인사라는 의미로 이제 그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 적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택해서 사실은 12사도 가운데 먼저 사도라 이름을 칭했던 거지만, 사실은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그 사도권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아마 이렇게 서신서마다 자기가 어떤 이유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자기 자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작 자신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 본연의 사명이었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란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무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란 이게 거룩한 무리를 말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이 말 속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현재, 먼 미래의 현재의 우리도 여기에 독자가 될 수가 있으며 수신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인사로 은혜와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화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사실 어떤 보면은 일시적인 걸 수 있고, 어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은혜와 평화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이제 3절부터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 녹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이따가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고요. 찬양은 사람이 흔히 부르는 노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이고, 오로지 찬양받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이외의 누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사실 때로는 저도 여기 뭐 승만이 형도 성일이도 있지만 찬양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어떤 성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높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박수를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건 도둑질이라고 여기 주석에는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해야 할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신령한 복이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 일원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말씀대로라면 그 택하신 자들을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고 보고 있는, 이게 칼빈의 어때 보면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우리의 행실이 완전히 도덕적이기 때문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은혜로 불러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에게만 오직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 온전히 그분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가장 큰 복, 신령한 복이고요. 이 복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비록 삶의 현실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령하고 큰 복을 우리가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고 알아서 거뜬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함으로써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란 결코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성도인 것이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와 연합된 자가 바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제일 드려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되고 있나요?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 용서, 죄사함이라는 속죄의 사역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서 시작하여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데, 이는 과거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현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 사함은 속량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속량하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참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속량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속량의 신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며, 땅에 있는 것이란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주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순히 인간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구원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재벌 2세나 3세도 사실은 참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운영하고 다스리는 천국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저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의미가 와 닿나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와 닿지 않나요? 근데 불명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이병철이었거나 이건희였다면 지금의 제 삶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안정감은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천국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면 조금은 다른 마음의 기본적인 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를 달리 표현하면 천국의 상속을 누릴 자가 되겠다고 하거나, 이게 번역에 따라서 약간의 이 의미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조금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천국의 상속을 누릴 자가 되겠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1장 12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속량을 허락하시고 만물을 통일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해야 할 약속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이 바로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삶으로 찬송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참 하면 할수록 제가 이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 말씀의 무게가 제 어깨를 많이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배인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삶을 쫓아가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비록 쉬운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를 하고 그들 스스로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인치심이라고도 하고 이 성령의 날인 이 얘기를 단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개역 개정을 보면 개역 한글을 보면 개역 개정 버전을 보면 인치심이라고 돼 있길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한참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에 이제 서경석 형제님께서 얘기하셨던 내 것이라고 이렇게 날인 인장을 찍어 놓잖아요. 말 같은 거에나 이렇게 딱 찍어 놓는 것처럼 그게 인치심이고 날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좀 전에 아까 제가 계속 읽어오는 구절들 중에 1절부터 12절까지 안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 번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위에서 여러 번 바울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질서, 구원의 과정은 그리스도를 경유하심과 근거하심,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삼으신다는 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역할을 해주시는 공로 및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의미로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여러분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도라는 말이 아닌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써오다가 지금의 이 부분의 13절에 와서는 여러분도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위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본래 택한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용어를 바꿈으로써 이러한 구원의 과정은 비단 택한 백성이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방인들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방인들임에도 어떻게 진리의 말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나린 그 인치심을 받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표현, 확인표를 붙이신 것, 붙였다라는 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에는 약속하신 말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붙은 것은 구약에서 예언으로 약속한 대로 오신 성령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실한 예언의 성취로 오신 성령이니 장래의 영광스러운 구원 성취도 담보가 되시는 성령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심에 대한 담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담보, 보증이란 매매를 함에 있어, 저기 이제 우리은행 지점장님도 계시지만 네. 담보란 그 매매를 함에 있어 계약금 담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향후 미래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전제로 한 현재적인 약속을 알게 하며 보증이 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미래적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선택과 예정 가운데 이미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14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교리를 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울의 얘기가 여기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15절부터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너무 담겨져 있는 기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두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야리를 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깨달음을 뜻하고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뜻하는 건데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계시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으로 소개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뜻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18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에서 밝히다로 번역된 헬라어 페포티스메니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건데요. 현재 이렇게 완료 시점으로 회심 사건 이후 계속적인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를 깨닫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은 증인,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흠없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무엇인가입니다. 상속자, 클레로노미아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으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이었듯이 이제 증인,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성령의 날인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혀진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만물 가운데 풍성해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가 무엇인가입니다. 사실 19절에 보면 그의 힘, 역사하심, 능력이 엄청나게 크신 등 다른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능력은 구체적으로 바로 다음에 나오는 20절에서 2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1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성령의 날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속에 관해 강조했다면, 후반부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알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했고, 그리고 누가 주인인가를 불명히 한 것입니다. 이어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다른 주석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의가 아닌 교회에게가 맞는 번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머리가 뜻하는 권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23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몸으로 비유한 것이고 하나의 유기적 연합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충만케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는요,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라고 4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으로 번역된 헬라 플레루는 채우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부족함 없이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23절까지) 벌써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1장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누군가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사실은 편집하고 이 내용을 읽어드리는 부분밖에는 사실은 제가
전달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1장을 통해서 사실은 배우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시선이 바뀌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 아래 읽어 내려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 변화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삶에 밀접하고 세밀하게 찾아오신 그리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멀리 있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몸인 연합체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세대 교회의 현실을 보면 사실 참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 자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인데 왜 다들 부족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혹시 교회의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몸된 우리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이 질문을 이렇게 저한테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한다라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사실 제일 많이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머리가 내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지. 불명한 것은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기 때문임을 잊지 맙시다. 네. 그리하여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이라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